이런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줄여보면, 첫 번째가 습관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데 최우선을 둡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계속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영이 슬퍼하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풀고 용서를 하는, 그래서 영혼의 기쁨과 자유가 누려지는 일을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거듭난 사람은 옛 것을 버리고 다시 옛 것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런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 순교했고요.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자로 일생을 끝내는 이 사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일시에 보게 된 이야기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얘기만 들으면 몸서리 쳐지는 그 죽음 앞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똑똑히 경험하면서 자기들도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도 다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숨죽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일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사는구나, 부활이 있구나 하면서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끝장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평강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이제 진실로 이 시간 제자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맞이하시고 평강으로 증명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더 마음이 힘들고 무슨 사건을 만나면 다 두려움에 떨고 걱정, 근심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계속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셔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면서 숨을 내쉬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내쉬면서 인간은 생명이 든지라. 생명, 영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것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빙스턴이 의사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평생 이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말라리아, 전염병, 그리고 그 핍박하는 사람들, 맹수들이 끓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요 큰 상처도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국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렇게 평생을 지낼 수 있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댑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지금 리빙스턴은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보내신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붙잡은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땅 이곳에 맹수들이 들끓고 고난과 핍박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는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읊조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 말씀을 자주 고백하고 선포할까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소식도 들리고 저런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지금 불행처럼 보이는 것, 실패한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것, 죽을 것 같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선포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게 작게 오든 크게 오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점검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제가 그것이 흐려지고 잘 못한다고 할 것이면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더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번에도 성취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선포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수없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다 망할 것 같습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까? 도저히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있다면,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만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좋게 내가 결론을 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평안케 해주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찬송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 20장에 나온 여호사밧 군대처럼 원수를 찬양 속에서 다 물리쳐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기도가 되고 중요한지, 이 하나님이 풀어주는지 원수를 다 없애주는지 이 찬양 속에 이 들어있는 건데,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계셔서 잘 어떤 때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몇 사람 보고 있으면 이건
찬양 부르는 시간에 찬양을 안 불러. 안 불러.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 이 찬양 부르는 시간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고요, 불신앙, 불평, 이런 것들이 찬양 속에서 다 떠나고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터지잖아요. 지금 상황은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래, 하나님이 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가 터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가 터지면요, 상황 끝났습니다. 예, 끝나요. 이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평안을 유지하는,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면 상처가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상처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 창자국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재판받을 때도 그렇고,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 보셨어요? 누군가 나를 팍 침을 뱉어요. 성인 되었는데 뺨을 맞아 보셨어요? 모욕을 당하셔 보셨나요? 막 온갖 순모한 모욕, 모든 부끄러움, 막 억울, 이런 상처.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으셨어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창자국, 못자국, 모든 수치, 모욕,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한두 개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 해마다 나이테가 하나 생기는데, 인생이 오래 살수록 이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상처, 억울한 일, 한 맺힌 일, 원수, 이런 일들이 계속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요,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당했으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당한 상처를 남에게 퍼붓는 거라. 그래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세요. 사람을 살리고요, 위로하는 데 쓰고요, 그 상처가 영광이 되면서 사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를 보이시면서 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모욕과 침뱉고 뭐 그런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상처가 아니에요. 용서를 선언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내가 너희들 두고 봐,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6번 성경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등장하는데요, 로마 군병 찾아갔을까요? 모욕하는 자들 성경에는 안 찾아갔어요. 너 두고 봐, 내가 살아날 테니까 너 그 자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요, 그리고 용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처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도 상처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 아니, 배다른 형제라도 아버지는 같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이자. 어떻게 그런 상처가 있을까요? 어떤 이가 죽일 게 뭐냐?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돈 받고 은 20에 팔아. 형제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저 형제들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그 형제들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힘 있으면 이 형제들 언젠가 갚으리라. 많은 세월이 흐르고 형제들이 흉년 때 이미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요. 보니까 형제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 순간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너희 놈들하고 다 원수를 갚았을 거라. 그러면 요셉의 감동이 없어요. 형들을 보면서, 형님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쓴 것뿐,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이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이 흉년 때 제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얼마나 얼싸안고 다시 회복이 되는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 상처가 이제는 사명으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들한테도, 누구 가정에서도, 누구한테도. 그럴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줄 알고, 아멘이시죠? 억울한 소리를 듣든 무슨 힘든 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힘이 없어 참지만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 실패자입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뺨 치면 왼뺨도 되는데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해야지. 기도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제가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말씀대로만 반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요셉이 됩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상처받았지만 앞으로도 수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상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때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반응하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한다 그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더 잘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강대사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막 상처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보자, 한번 내가 막 온갖 것을 준비해 가지고 공격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저 약점을 지켜 가지고 한번 완전히 싸워주고 막 매장시키고 막 다 떠들고 막 그렇게 할래요? 그렇게 할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저 원수들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다 왔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 뭐 이런 일 있을 때 그 상처가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으심을 당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 로마 군병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상처를 받으시고 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사명자로 나가서 남을 살리고 상처 준 자를 부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